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는 그 세 차례가 바로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6월절을 지금 이제 지키는 거거든요. 6월절을 지키는 이 내용이 여기 파란색으로 이 안에서도 D, E, F 그러면은 앞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그럼 앞에 내용이 있죠. 앞에 내용이 그것이 25장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이 소자에게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에 먼저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 뭐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예수님의 메시지로서는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6월절을 이제 지키는, 그러니까 그 모든 설교, 앞에서 설교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갖는 의미가 바로 6월절과 관련이 되고,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순절과 수장절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세 이후로 그 창세 이후부터 되어진 모든 얘기가 6월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는 그가 발꿈치를 상해서 그 약속, 그러니까 그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저주받을 그 저주를 그 한 몸으로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게 해결됐다는 게 이제 부활이거든요. 정말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서 그 창조의 근원이셨던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대사기극에 말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6장에서 이제 6월절이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지금 마태복음 안에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뿐 아니라 이 구약의 창세기 처음 범죄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떠난 이후에 그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출애굽되어지고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으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 가서도 그들이 그 우상을 그 창세기 그 실패가 처음에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그 실패가 그 확대돼서 펼쳐서 보여준 거예요. 구약 전체뿐 아니라 세계 역사 전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압축돼서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 들어있는 이것이 계시록까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든 것이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크리스찬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라는 한 점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인류의 모든 것들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십자가의 한 점으로 다 이렇게 집약이 되는 거라고요. 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의 의미고, 출애굽의 그 유월절의 그 정점이 어린 양을 그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만찬이 그 어린 양을 먹는 개념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나를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만나가 따라다니는 반석에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바울이 표현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일 거야 아마. 따라다니는 반석으로부터 만나가 내렸고 거기서부터 생수가 터졌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에서 바로 그 생명의 떡이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긍휼히 여기심이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새로 창조되어지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성령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과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만이 이게 풀어지는데, 성령이 뭐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질 않아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또렷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3대 절기와 이 마태복음을 또렷하게 개념을 잡을 때 여기서 계시록까지가 다 펼쳐지고 그 구약의 모든 것이 일로 와서 집약이 되는 거예요. 빛을, 의미가 여기서 부여되는 거예요. 단지 뭐 그냥 성만찬 의식을 한다든지 무슨 뭐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 의식, 우리는 너무나 그 겉도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그렇고 무슨 절기를 지켜도 그렇고 본질은 뭔지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의식만.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그때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을 알아듣게 하는 열쇠가 십자가예요. 그 성령이 십자가의 개념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계시록 가지고 그냥 모든 말씀을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는 네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 사도행전 딴 얘기 안 해요. 네가 예수를 죽였다는 말만 하지.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뭔지를 네가 예수를 죽였다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할 때도 네가 예수를 죽였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예수를 죽였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충격이냐. 바울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으로 배워서 자기가 가장 정통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그 뭐 자타가 다 인정을 할 정도인 거예요. 가말리아의 가장 엄하다는 가말리아.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학교로 말하면은 세계에서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하버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버드라는 것이 신학교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학교로 출발을 해가지고 다른 과목 이게 더 해가지고 학교 이름을 바꾸잖아요. 무슨 성결교 신학 뭐 이런 걸 갖다 바꾸잖아요. 이름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는 그냥 어느 한 과목으로 어디 한 구팅에 이렇게 있는 거고, 학교 규모가 건물이고 뭐 학생 규모도 10분의 1도 이제 안 돼. 신학 관련해서의 그러니까 점점 그러다가 하버드가 그렇게 시작했던 하버드가 누가 하버드가 신학교로부터 출발했다고 그 인식을 하겠어요. 들은 적이 있어도 하버드 나왔는데 난 하버드 나왔어요 이러는데 난 그 크리스찬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그 미션 거기 나왔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이 돼버린 거죠. 뭐 한국에서도 뭐 연세대 나왔다 그러면 연세대 그 크리스찬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를 나왔구나. 그러면 거기 간 애들은 벌써 크리스찬 정신을 배우려고 갔겠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한참 그랬어요. 고대는 저 총구석에서 소 팔고 밥 팔고 이렇게 한 그런 애들이 많이 간 학교고 고대는 연세대는 서울에 이렇게 그 부잣집 도련님들 그런 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고 그러니까 뭐 드립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고시 패스하고 이런 애들은 고대에 많고 그저 멋쟁이 그런 애들은 놀기도 잘하고 아주 그냥 그런 다 연세대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스카이대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 서울대와 고대와 연대 첫 글자만 따가지고 스카이대라고 하듯이 온 세계에서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하면은 어느 나라에든지 먹히는 거예요. 하버드대를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것이 되듯이 이 지금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주로 감리교가 그랬죠. 선교의 그 역사 속에서 학교 세우고 그리고 그 병원 세우고 그렇게 접근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가지고 그게 세브란스도 그 선교사 이름일걸요. 그러다가 연희 전문 다 선교사들이 세웠죠. 세브란스가 남대문에 그 있었잖아요. 그 코너 자리에 거기 있었다가 그게 합해졌죠. 그래서 첫 글자만 따가지고 연희 전문하고 세브란스하고 합해서 연세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 선교사들이 한 거거든요. 연희 전문도. 그 뭐 로마계도 수천 년 동안 유치원 교육을 수백 년이고 간에 수천 년이고 간에 그거를 왜 발달시켰어요? 그 로마계가 온 세계에 앞장서 가지고 바로 그 신부와 수녀들 사이에서 막 애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애를 죽였어요. 맨 처음에는 영아 살해를 했다고. 그리고 그 교회 밑에다가 다 묻었다고 그냥. 근데 그것도 그 못할 짓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얼마나 그 참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그 유치원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유치원 제도를 제일 먼저 이 세상 역사에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한 게 로마 교회가 한 거예요. 원래는 그 사생활을 그 감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 감추지도 않았지. 교황이고 막 사생아 막 수기경이고 막 대주교고 신부고 막 사생아 나놓고는 그 사생아를 그러니까 왕권에서도 막 낳고 막 이렇게 나면은 사생아를 교황을 시키고 막 교황이 막 사생아 나가지고는 뭐 그런 식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하여튼 가관이에요. 가관.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 그런 얘기가 다 나온다고. 교회사를 배우면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절기나 이런 의식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 뭐 몇천 년 동안 교회사를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기를 하든 세례를 하든 성만찬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무슨 성탄절이라고 깜짝같이 속았죠. 무슨 부활절이라고 이름이 하필 왜 이스터데이냐고. 부활절이 이름이 그 로마계가 그 붙인 이름을 우리도 그대로 그냥 이스터데이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아스다롯인데 이스터가 아스다롯이에요. 달의 신. 그러니까 이 미친 거예요, 이게.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달걀 삶고 달걀에다가 색칠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음모가 아니에요. 그 부활절 그때에 타이타닉호가 사고 난 것도 그 부활절이에요. 달의 신. 세월호도 부활절이에요. 달의 신에게 그러니까 그 달의 신에게 그 막 영아를 죽이고 사람을 죽여서 그 피에다가 달걀을 갖다가 그 피에다가 이렇게 껍데기 피 해가지고 그런 의식을 교회로 끌고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그러니까 날짜가 그 어간에 같아요. 달의 신에게 그렇게 하는 그 날짜하고 부활절의 그 날짜가 그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활절 리본이 그렇게 노랑으로 해가지고 누가 그런 디자인을 누가 해요? 아니 그 세월호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디자인을 누구한테 맡겨요? 그 리본, 노란 리본? 거기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 디자인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디자인이에요. 프리메이션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 아주 편해졌죠. 전시안이고 뭐 666 이렇게 그 크롬 이렇게 그 앱들 보면은 뭐 그냥 아주 덮었어요. 온 세계를. 그 아이돌들 그냥 그 로고며 손짓하는 거며 그냥 666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냐 모든 분야에 덮었어요. 아주 이제는 편해 아주 그냥. 근데 그걸 교묘하게 거기에 유대교 세력과 영국이 프리메이션 본부예요. 그리고 수장이 바로 여왕이에요. 여왕 남편이었죠.
프리메이션 수장이. 응? 본부가 영국이고. 그리고 그런 그 반개 조직이 쫙 있어요. 이 YMCA, YWCA, 뭐 로타리 클럽, 라이온 클럽, 이렇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지키고 무슨 이렇게 성만찬, 6월절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속는 거예요. 그 프리메이션 그것들 보면은 걔네들은 롯지라고 그러는가 그렇게 어느 장소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 성전이에요 이게. 지역 성전이라고. 걔네들 회당이라고. 교회 수만큼은 아니어도 온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의식들 이름을 하는 것도 보면은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그러고 그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막 들어가요. 다 미혹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6월절과 연결해 가지고 6월절과 연결해 가지고 어린 양을 먹는 그 개념에다가 6월절 식사를 잘 이렇게 진행을 보면은 자 6월절이라 이러면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러면서 준비시키는 방법도 자 인자가 이제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팔리우는 것과 6월절을 연결시켰잖아요. 요 내용이 내가 6월절 양이라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6월절이라 내가 그 양이다 이렇게 하는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등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자 안디바가 여전히 대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불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위일 거예요, 이 가야바가. 그렇지만은 가야바가 외향적으로는 젊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앞에 내세워져 있어도 혼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디바가 있는 거야, 안디바가. 선왕 앞에 그러니까 상황이 있는 거야. 세종이 이렇게 해도 군사권은 태종이 갖고 이렇게 있는 상태처럼 중국에서도 그 등소평이가 있다고요. 그 뒤에 누구 세워놨어도 바지사장처럼 세워놓은 거지. 실세는 등소평이 죽을 때까지는 실세가 등소평이였던 것처럼.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 검정석을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기 때문에 허우대는 멀쩡하죠. 성전 중심으로 이 마귀 새끼들이 지금 가장 그 핵심인 이 성전의 그 본질을 얘네들이 다 왜곡시켜 놓고 있는 거거든요. 허우대는 멀쩡하게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괴계로 예수를 죽이겠다고 이 사악한 이것들이 대제사장 정상이 아니죠. 이거를 분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거기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런 형태를 자 원래는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게 진행되는 거는 이런 게 아니었죠. 근데 실제로 그건 그림자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질 때는 그 대제사장이 사악한 쪽으로 이렇게 사악한 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유대 종교의 체제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역사가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돼요. 헤롯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헤롯이
자기 사람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의 본질을 다 파괴시키는 거지. 걔 목적은 어떻게든지 백성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지를 해요? 아무도 지지를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친놈을 세워놓는 거예요. 대시장 자격도 안 되는 것을 미친놈을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그 북왕국에서 미친놈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의 교황인 거고요. 오늘날도 이 아무리 보수라 그래도 그런 신학교고 그런 뭐 총회고 이래도 그 사악한 놈이 딱 세워진다고요. 사악한 놈이. 거기에 또 다 줄 서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것도 그 원래 그 이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북한 가장 출발이었던 레닌조차도 그런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스탈린 같은 미친놈 하나가 딱 세워져가지고 다 숙청해버리잖아. 북한도 스탈린에 이어서 세워진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같은 공산당, 소련파 공산당 뭐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킬링핀트 캄보디아도 그거를 인해서 도망간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같은 공산당이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국민의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30몇 년인가 했더라고. 38년인가 뭐 헤쳐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손자까지를 북한처럼 공포를 했어.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돼가지고 당선돼가지고 85% 지지를 받아내가지고, 그리고 국회도 그냥 125명인데 120명 그냥 다, 그리고 그 5명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지하는 당이야. 그러니까 아예 반대 세력은 아주 그냥 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 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그맣게 이렇게 영웅이었던 놈이 그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히틀러도 그랬고 아닌 놈이 없는 거야. 미친 놈들이 세계 역사를 막 이렇게 전개해 와요. 근데 그것이 의외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 해결해 주면, 먹는 것만 해결해 주면 막 지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계속 박정희 막 그냥 자, 죽이려고 하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악한 새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이거는 적어도 안 된다. 그거 못 막으세요? 그걸 못 막아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상황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오히려 이런 형태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바른 것의 개념을 담은 것을 줘도 그거를 아주 사악하게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인간에게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변질되는 거예요. 허우대는 멀쩡하게 놔두고 합법적으로 다 안 되니까요.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한다니까요. 그 성경적이라는 게 이게 성경적인데 아닌데도 사람들을 깜짝같이 그렇게 속인다고요. 자, 미녀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자, 죽이는데 죽이는데 명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6월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 6월절이 우리 날짜로 한번 얘기해봐요. 요일로 한번 얘기해봐요. 그 토요일이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시간이 금요일에 아침 9시에 못 박히세요. 요즘 시간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다고요. 근데 그들이 요구를 한다고. 6월절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 6월절이 예수님 숨 거두시고 난 다음에 치우도록 시체를 매달려 있지 않도록 해달라. 왜? 안식일과 6월절을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치운다고요. 죽여놓고. 그러니까 앞에 죽였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지. 그 상식적으로 밀란이 일어날 것은 당연하거든요. 너희들 지금 막 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민요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치우자는 거예요. 그 전에. 근데 그 전에 해치운다는 이게 오히려 이 6월절의 개념을 딱 시간을 맞추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해치우는 걸로 끝날 줄 알았죠. 전에 끝냈으니까. 그리고 6월절을 거룩히 자기들은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 주일날 새벽 3, 4시에 이렇게 어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뭐 초실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시점이 이렇게 농사로 하면은 그 초실절이 그 뒤에 가면 맥추절하고도 볼이 처음 그렇게 거둔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50일째가 이제 맥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그 백성의 모세에게만 그때는 대면해서 십계명을 주고 그렇게 한 그 개념이 복음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이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너희들이 죽였다 이러면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창조 이후에 그 모든 말씀이 이 정점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온 세상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입은 자들을 따르게 표현한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십자가에서 부를 때 전제가 뭐냐면 네가 예수를 죽였다 그럴 때 어찌할꼬 하면서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막 새로 맨 그 심령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새로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가. 3세기 때도 그러고 가짜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양산되는 거예요. 막 가짜가. 그러면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가 3세기 국교를 선언한 이후로 지하교회들이 그 로마 이방 로마의 그 신을 섬겼던 제우스를 섬기고 막 그냥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도 그게 파르트 이게 어근이 그게 처녀라는 거예요. 아테네. 아덴이 아테네를 섬기는 그거 전쟁의 신 파르테논 그러면은 그게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그 처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우리 떠오르기에 파라타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파라타. 근데 그러한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들에서 거기서 이 국교를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그걸 공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공예라고. 공예라고 표현하면서 지하에 있는 교회들 보고 지금 중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자교회를 선포하면서 신학교도 거기 나오도록 다 하는 거예요. 지하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다 삼자교회의 그 신학교를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재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럼 삼자교회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수나 그렇게 설교하는 놈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안 돼. 모태똥 천국 갔어 안 갔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못 갔다. 그럼 넌 안 돼. 교수 안 돼. 이게 무슨 신학교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야. 그게 삼자교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로마가 느닷없이 그렇게 기독교를 선포한다. 국교로. 누가 그걸 믿어요? 지하교회들이 공예,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 공예에 만일 공식 공예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 자꾸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게 로마 교회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간단히 말하면 그게 로마 교회인 거야. 그걸 거기서 우리가 나왔다고 해요. 로마교에서 개신교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도 자꾸 부피로 가고 조직으로 가고 그러면은 똑같은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 가장 나쁜 것만 거기서 터득해 가지고 아주 대놓고 미친 짓을 하는 놈들이 이단인 거고, 티 안 나게 살짝 하는 게, 그냥 본질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본질을. 자꾸 의식으로 사람을, 11조도 본질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성전에 대해서든지 절기에 대해서든지 본질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초록색으로 D에서 F가 여기 F가 가운데 있어요. 앞에 D가 있어. 자,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에서 보니까 그 6월절 정점에 죽이지 않고 그 전에 죽여버리자 이거지. 전에 해쳐버리자 이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짓이 오히려 이 모든 걸 맞추는 거야. 0점 몇 초까지 쫙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F에서 보면은 주황색으로 지혜치료 돼 있잖아요. 자, 배단위로 나갔네. 이렇게 하시고 지금 배단위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 한 여자라고 돼 있지만은 이게 마르다 동생 마리아예요.
왜 그렇다고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저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두 번밖에 없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인 한 여자, 그건 막달라 말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인 그냥 한 여자야. 그리고 여기거든요. 요한복음에 그 이게 마르다 동생 마리아라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이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게 마리아라고 마리아. 요한복음에 이게 언급될 건데 여기 요한복음 11장 마리아라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자들 눈에는 요한복음이든지 딴 그 어디 누가복음이든지 간에는 가룟 유다가 대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나오는데 제자들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전부 돈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저거 뭐 300데나리면 요즘으로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다 쏟아버리는 거니까 이 향유는 깨면은 어차피 조금만 붓고 어떻게 남기고 이런 게 안 돼요. 딱 밀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용도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깨면은 그냥 다 붓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기름의 형태는 올리브인지도 올리브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다른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이게 나드 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나르드 향이라고 그래가지고 히말라야에서 한 뭐 3cm밖에 안 크는 건지 그 뿌리에서만 이 기름이 나오는데 1g 한 뿌리에 1g 짜봐야 1g 1g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100개를 캐야 100g 그 바카스병 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것도 안 되고 이거는 양식도 안 돼요. 인삼은 양식을 하잖아요. 뭐 산삼이라고 그러면 양식을 하잖아요. 이건 그게 안 돼. 수천 년 동안 그게 안 돼요. 그 히말리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험악한 거기를 다니면서 그 한 뿌리 한 뿌리 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것이 더구나 또 그 히말리아 거기 인도 그쪽 위잖아요. 히말리아 거기에서 그 아라비아 그쪽을 건너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게 생명곡 해가지고 생명곡을 그걸 갖다가 옮겨가지고 그래서 300데나리온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그 수천 년 전에서부터 예수님 때만 당면에서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걸 그 처녀 그 딸을 가진 부모가 그 모든 딸을 가진 부모가 다 그랬을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 일반적인 것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다는 건데 이게 그 부모가 이건 평생에 300데나리 하면 1년 내내 벌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이걸 산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도 안 쓰고 이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적어도 그 딸을 가진 부모는 딸을 가진 때로부터 걔 시집 보내는 나이까지 20년 계획을 세워서든지 30년 계획을 세워서든지 간에 그 몇십 년을 나눌 거 아니에요. 월급에 한 10분의 1씩을 떼놨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20-30년을 모아가지고 이걸 사주는 거거든. 두 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처녀냐 처녀가 아니냐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두 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기다 뭘 의미를 담았겠어요? 여기 요한복음의 진행을 보면은 여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는 거. 자, 뉘앙스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어떤 병든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꺼지지 않았나? 그냥 하는 거네.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응?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그랬었는데 마태에서는 여기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저기는 언급이 됐는데 여기 요한복음하고 절충을 하면은 이게 두 번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발을 씻기던 자라. 나사로는 그 오랍이었다. 자, 이 향유 사건이 이건 지금 나사로 살리는 사건인데 뒤에 것을 자 여기서 앞질러서 얘기를 한 거 표현을 연결해서 한 것뿐이고 12장에 보세요. 자,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라드, 이게 나르드라는 이게 산스크리트어예요. 그 개념이 날아다닌다는 거야. 그 향기가 그렇게 멀리 퍼지는데 그렇게 대단한 뭐 향유는 아닌가 봐요. 무슨 이게 진흙 냄새 비슷한 어떤 그런 향을 가졌나 본데, 근데 그게 굉장히 그 퍼지는 게, 그러니까 그 방에서만 이걸 했다 그러면 그 방에 그냥 꽉 찼을 거라는 거지요. 어떤 한 근을 가져다가는 나르드, 순전한 나르드 한 근을, 이 한 근이라는 말이 뭘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근데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이 사건.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재중 하나 곧 가련유다.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근데 이놈의 그 생각이 쟤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건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사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얘는 도둑놈이야. 늘 들어오면은 계속 빼내는 거예요. 얼마나 몇 프로나 빼내는지 모르지만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장사를 얘기하잖아.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결해서 하는 말이 그놈이 한 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근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장사를 개념에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자, 근데 요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은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그 좋은 일 했다. 장사를 위한 거다.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요 말도 똑같고 가난한 자는 항상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요 말을 추가했거든요. 이 마태복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을 하게 돼서 저를 기념한다. 자, 옥합이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했던 여기를 가지고 했던 옥합이 깨질 때라는 이 표현을 써요. 여기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옥합이 깨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책도 나와, 책도. 그렇잖아요.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자기가 만나야 될 부모가 준 옥합을 딱 그 신랑 앞에서만
깨야 되는 거예요. 처녀라고, 처녀. 이 마리아, 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라고요. 그 나사로. 여기 시몬이라고, 시몬이의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집은 시몬, 이름이 같은 나사로하고 같은 이름으로 본다면은 그냥 그 집이 곧, 여기 보면은 그 집이 곧, 베다니는 그 동네는 동네인데, 이 집이, 시몬의 집일 수 있죠. 시몬의 집인데, 마르다가 그곳에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이랬으면 하나도 안 헷갈릴 텐데, 그냥 그렇게 유추해 보면 돼요. 집은 시몬의 집인데, 마리아가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이 깨질 때를 가지고 주석이고 다 뭐 이게 설교고 할 때 보면은 우리의 옥합이 깨질 때 뭐 이런 자꾸 초점을 맞추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초점은 이 옥합이 깬 이 여자를 막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의미가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 장사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장사가 뭐예요? 예수님 시체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죽는다는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16장 이후에 입성하기 전까지, 21장 전까지, 20장까지. 그럼 그때만 그래요? 이성전 혼란대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그 예수님 복음서에만 그래요? 구약에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아담 때 이후로 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정점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뭐 합니까?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뭐 해요?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도 뭐 할 것 같아요? 옆에서 가족들이 죽기를 앞두면 뭐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병치를 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새 옷을 입어요. 그리고 평소에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자기 몸을 이렇게 정갈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만일 교통사고가 나서든지 그 대부 영화에 나와 아들이 총을 난사를 당해요. 난사를 적에로부터든지 같은 난사를 당해. 그럴 때 그 대부가 그래요. 영화 첫 장면에, 일부의 첫 장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와요. 같은 그 이탈리 사람이 와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오냐면은 딸이 강간을 당한 거야. 끔찍하게. 그래가지고 그 원수를 강간당한 거 죽었는지 어쨌든 그 원수 갚아달라고 찾아와요. 그런데 대부가 그래요. 같은 이탈리아 족속끼리 이렇게 끈끈하게 지금 엮어져 있는 건데 너 평소 나한테 오지 않았잖냐. 이제서야 오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얼마든지 돈을 드리겠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지금 돈 달라고 그래? 널 나한테 왔으면은 내가 가족으로 여겨주고 네 원수가 곧 내 원수가 되는 건데 너 평소에 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그 원수 갚아줘요. 죽여버리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그 사람 직업이 장사 치르는 사람이야. 내가 필요할 때 부르겠다. 딱 그래요. 돈 안 받아요. 필요할 때 부르겠다. 그런데 막 끔찍하게 막 총으로 막 난사를 당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만신창이가 돼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 근데 그때 부르는 거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얘기한 너를 이렇게 쓰려고 그런 건데 그 걔 어미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우리는 그런 풍습 우리도 있죠. 마지막에 그 영화도 보면 나오죠. 그 서양의 그 장례식에는 그 관이 반쯤 이렇게 접히게 돼 있고 또는 이렇게 옆으로 제껴서든지 간에 그 단장을 쫙 합니다. 상반신 특히 얼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그 아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이 장례식 절차의 중요한 그 절차예요. 얼굴을 마지막 보여줘요. 얼굴을. 우리도 그래서 이게 병풍 뒤에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못 받기 전에 이렇게 다 넘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도 콧구멍이고 구멍을 다 막 막아요. 막 모든 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막습니다. 귓구녕이고 뭐 그냥 구멍이라는 건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얼굴을 보게 해요. 가족들로 하여금 뭐 모두를 보게 하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아들 딸들이고 그 얼굴을 보게 해요. 근데 우리의 의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얼굴을 잘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러질 않아. 깨끗이 씻고 그렇게는 하는데 서양은 그렇게 안 해요. 화장을 합니다. 생전에 그 생기가 도는 모습으로 화장을 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 깨끗이만 씻은 상태로 보여주는 거지. 그걸 염한다고 그러는데 묻고 막 다 하지만 얼굴을 이렇게 마지막 보게 해줘요. 근데 우리의 의도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은 정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시체를 보면은 어느 시체든지 부모라도 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부부라도 그렇고 자식이라도 그렇고 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체를 보면은 거의 뭐 푸르퉁퉁하면서 그냥 만져도 차갑고 아주 그냥 돌덩어리 찬 돌덩어리 만지는 것 같이 아주 그냥 얼음덩어리 만지는 것 같이 딱딱하고 차갑고 그 표정을 봐도 아무리 이렇게 주물러 놓고 막 해도 그냥 진짜 정이 뚝 떨어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유럽이고 이렇게 서양 문화에서는 가장 평상시 같은 모습으로 화장을 시켜놔요. 그 대부에서도 그래요. 막 얼굴이고 막 난장판이 됐지만 네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평상시의 모습처럼 그렇게 해라.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막 그냥 막 꼬매고 막 그냥 그걸 뭐 화장으로 덮고 깨끗하게 아주 그냥.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향유를 이렇게 붓는데, 그럼 뭐를 제가 강조하려고 그런 거냐면은, 이 여자가 옥합이 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응? 그 앞에 이 마리아가 성령께서, 마리아가 선지자들도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 십자가를 다 다윗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영광을 미리 본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수천 년 전에도 미리 보게 하시는데 좀 코앞에다 와가지고 예수님 나사로 살리는 사건의 의미도 그걸 듣고 막 난리치잖아요. 마르다나 마리아가 여기 계셨다면은 정말 서운해요. 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즉각 가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소식 전했는데 병들었다고 빨리 오시기만 했으면 안 죽었다고.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가정, 이 가정을 그렇게 가족처럼 생각하셨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우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민망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민망하다는 거는 진짜 얘들 안 믿었네 그동안. 그 사건들이 그렇게 있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도 베데스다 때도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계속 그 얘기 계속 하거든요. 안 믿은 거야. 우리는 잘 믿은 것 같아요? 우리도 안 믿어요. 못 믿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줘도 못 믿거든.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사건은 그냥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큰 나머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거를 지금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옥합이 깨지는 그 앞에서 깨지는 거라고요.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거야. 사도행전에서 마음이 어찌할 거고 찔림 받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했던 마음의 할례예요. 그런 일이 여기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옥합이 깨진다는 것을 이쪽으로 포인트를 줘야 되지, 이 여자의 옥합이 깨질 때, 이러니까 이게 3000% 빠지는 거야.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기념한다는까지, 이걸 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것도 얘가 한 일이 이 복음 전하는 때마다 막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 깨졌다는, 내가 죽어야 될 때 그분이 죽었다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앞에서도 이 여자의 옥합이 깨지듯이 그 많은 영혼들이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 옥합이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답하는 거야. 사도행전이가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건 여자에게 아니 객관적으로 수천 년 동안이고 남자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남자 여자고 왜 그렇게 처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외관적으로 뭐 강간을 당해서 뭐 이런 경우하고 달리 남자가 여자가 똑같아요. 그 마음을 주었을 때, 처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첫사랑으로든지 마음을 주었을 때 그게 깊이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남녀 간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자식들을 특별해서 더 이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장자야. 처음 자식을 가졌을 때, 그게 깊은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장자라는 것 속에 그런 것이, 그 장자가 특별히 아주 거스리게 자라면서든지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죽는 날까지 장자가 그 기본적으로 부모의 가슴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고요.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서 그 옆구리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거든. 아담에서 하와가 나오듯이 거기서 그 형제들이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백성이라고도 표현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생겨나거든요. 그런 일이 말해진다.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면 이게 옥합이 깨지는 사건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옥합이 깨지는 사건을 앞질러서 이렇게 했다는 것 뿐이지 그 위에 되어지는 것도 계속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처녀라는 거. 다른 흔적이 내한테 있지 않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 미친 새끼들이 그거를 이 미친 그 사탄의 이 새끼들이 말이죠. 그거를 어느 정도로 악랄하게 흔적을 이렇게 남기는 거냐면은 세상에 깐난아이한테 그런 미친놈들이 막 그냥 깐난아이 뭐 4-5살짜리 막 그걸 어떤 놈들이 해왔어요? 로마 황제며 오늘날도 이 미친놈들이 그런 흔적을 남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영혼의 그런 사악한 것들이 그런 흔적을 남기는 거야. 막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트라우마가 돼. 그래가지고 결혼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 혐오하게 되는 거야. 사람을 혐오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혐오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혐오하는 거야. 막 그냥. 신이 없다 그러는 거지. 신이 있으면 이럴 리가 없다. 막. 그러니까 황폐화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엮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역사가 맞물려 가지고 예수님이 옥합이 깨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옥합이 깨지는 것을 두고 이제 많은 영혼들이 그 상처가 다 어떤 모양인지 부모로부터든지 뭐 말로 못하는 상처투성이에요. 인생 자체가 아무리 반듯하게 크는 것 같아도 그럴 수가 없어요. 600년이나 유럽을 장악했던 그 오스트리아의 그 무슨 그 주곡덕 그 가족 함스부르크 그 왕조가 세상에 작은 아버지하고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낳은 떡하고 계속 근친 결혼을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 힘이 그래서 확대시킨 그 왕조의 덩어리가 오스트리아에서 막 그냥 스페인에서 막 그냥 남미로 해가지고 해가 지잔 나라라는 말에 제일 처음이 영국이 아니고 걔네들이었다고요. 근데 막 정신병자가 나오게 되고 막 그냥 막 끔찍한 거예요. 그 재앙이 말로 못하게. 근친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뭐를 생명으로 여기다가 그 미친 짓을 막 끝없이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무엇이 소중하다는 것을 놓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 그 사건 앞에서 그것만 말하거든.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 논조로 말하는 거야. 인간은 도저히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도 못 나요. 그걸 놓게 하는 사건인 거야. 십자가의 사건. 응? 그걸 못 놓기 때문에 그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나 네 목숨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인간은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가지수로 말하면 뭐 끝없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장난감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돈으로 해가지고 그냥 명예로 해가지고 권력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절대 못 놓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절대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놓는 거예요. 그런 사건의 개념을 가지고 이걸 풀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F가 중요하거든요. 성만찬 자체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K죠. 주황색으로 엘렘이야. 여기도 K예요. K 3번이 있어요. K 3번. 근데 내 때가 가까웠으니 네 집에서 지키겠다고 해라.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딴 곳에서는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간다. 물동이는 전부 여자가 지고 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딱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 따라가서 걔 6월절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다 여자가 물동이 해서 옮기고 다 그러는데 사마리아도 그 여자가 물동이지. 다 누가 니브가도 여자가 물동이지. 누가 물동이를 져요? 남자가 물동이 안 져요. 그런 얘기로 뭐 그 얘기 가지고 또 뭐 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딱 그 집이라는 걸 제자들이 그냥 알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지. 근데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의도가. 네 집에서 6월절 지키게 되겠다고 나기를 할 때도 주님이 쓰시겠다. 네 집에서 지키겠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다 이거지. 이미 6월절을 준비되어 있는 그 뭐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K2에서도 6월절 식사가 먼저 언급이 돼요. 한 사람이 팔 거다. 이것도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부 근심해서 난 아니죠 이러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알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팔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뭐 많은 숫자도 아니고 10여 명이 있는데 12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 그러면 10손가락 중에 하나라는 건데 10%인데 분명히 있는 거잖아. 예수님이 헛소리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 그 생각 한 적도 없고 꿈도 꾼 적 없는 거니까 난 아니죠. 이거 한번 돌아가면서 다 나 아니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릇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지금 6월절 식사하는데 먹으려고 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말 하는 거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손이 들어오는 거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손을 넣는다는 게 이게 뒤로 가면 무슨 얘기가 하는 거냐면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딴 놈이 아담 때부터도 그러고 딴 놈이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이 뒤통수 치는 거야. 뭔가 지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섭섭함이 있고 뭐 해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온 놈도 있겠고, 결국은 뒤통수 치려고, 긍극적인 건 뒤통수 치려고 하는 것이 긍극적인 것인 놈도 있는 거예요. 작정한 놈이 있기도 하는 거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았을 뻔했다. 근데 이제 유다가 물어보는 거죠. 딴 사람은 주여 그랬어. 주여 나는 아니죠 이랬어요. 얘는 라비여 납니까? 그럴 때 네가 말했다. 자, 이 정도면은 이 얘기를 같이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이 충분히 알 거 아니에요. 손도 넣었지. 납니까? 그럴 때 너다 그랬고 했지. 자, 여기 저녁 먹을 때 축복하셨다 그러면 이 6절 식사예요. 여기 앞에가 6월절 식사야. 여기선 표현이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딴 곳에 누가복음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 요것만 오늘 하고 말아야겠네. 28장까지 가기가 뭐 3시간을 해야 될 거. 자, 누가복음의 이 성만찬 6월절 식사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간복음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만 우선 살펴보면은,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래서 여기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그러면 6월절 식사를 두고 지금 이렇게 다시 먹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잔을 또 살해하고는 이것을 갖다 너희가 나누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먹지 않는다, 다시 마시지 않는다를 묶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자체가 6월절 식사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런 의도로 이걸 배열을 했어요. 대칭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6월절인데 이 자체가 6월절인데 P라는 주황색에서 한 번 나올 때 6월절 그 떡을 6월절 뭐 떡이 됐든 뭐 어쨌든 그 떡이죠. 그러니까 6월절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다시 먹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고, 또 두 번째의 P에서는 6월절 그 잔이 있잖아요. 포도주 그것을 다시 포도내는 것을 마시지 않는다. 다시 먹지 않고 다시 마시지 않는다는 6월절 식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갔는데 떡을 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먹었거든요. 피 바르고 그 안에서 먹었거든요. 그리고는 잔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거다. 자, 또 다른 곳에 성만찬을 드게 된 다 먹어라, 다 마시라 이렇게 해서 다 먹고 다 마셔요. 그러니까 로마계가 신부가 대표로 먹는 짓을 하는 거는 그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이라고 해가지고 화채서를 그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에 실제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는 이런 짓거리 하는 거. 또 그것도 단지 기념이다. 그러면 또 영빨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칼빈은 쭈빙길리는 기념서를 말하는데 칼빈은 영적 임재서를 말해요. 그 위에 뭐 그 속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임재하는 거지. 그냥 그건 떡이다 그냥. 그런 짓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6월절 에 참여하는 이것은 바울이 해석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로마계가 분쟁하고 있을 때 6월절을 가지고 오는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서로를 막 그냥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데 서로를 인정 안 하고 다 그냥 죽이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 너희가 지금 이게 죽으심을 전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는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봅시다. 이런 걸 안 하고 나가봐야, 자, 봐요. 고린도전서에서 성만찬을 얘기할 때 앞에서부터 계속 분쟁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아마 통째로 한 거를. 자,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이러는데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성만찬에 대해서 너희가 모일 때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을 먹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거든요. 또 실제 먹을 때도 너희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그 애찬 가운데에서 애찬이라는 것을 해요. 근데 끼리끼리 먼저 그 싸들고 와가지고 어떤 놈은 먼저 먹고 마시고 너희들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지금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이거죠.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하신 말의 의미를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인데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 다오. 빛내달란 말이에요. 기념이니까 무슨 의식을 계속 해달라. 우리 그런 것만 남아가지고 이걸 뭐 매주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다든지 또는 그러면 또 이렇게 무감각해지니까 특별한 날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본질이 뭔지를 자꾸 놓치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기념이라는 표현은 빛내달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기념식이라는 게 다 그 3.1절 기념 막 이러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3장 12장서부터 장자 죽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마에 표 삼고 손목이 기어 삼고 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너 살리려고 딴 거 죽였다는 것을 그 정신 이마에 표를 삼고 그걸 각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사랑했다는 하나님 사랑에 네가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다 출발한다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너라는 민족성, 정체성 자체가. 그거를 성만찬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만찬 이 의식 자체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야. 지금 교회 꼬라지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지금 뭐냐면은 너희들 분쟁하는데 이게 죽으심을 전하는 거로 실수가 빛내드리는 거 실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러는 거죠. 그게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게.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신다는 것 해석도 좀 회개를 안 하고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거든요. 주석도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런 얘기가 그 병든 자가 잠자는 자도 이런 표현이 다 뭐냐면 너희 고린도 교회가 다 바로 이 통째로가 다 지금 약해 빠져 있고 병들어 있고 잠자고 있고 죄를 먹고 마시고 있고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고 주의 몸과 피를 범하고 있고 이게 다 어디서 죽으심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통해서 이 몸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유익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남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 중심이 돼가지고 주도권 싸움하고 자빠져 있으니
방언하면 뭐하고, 예언하면 뭐하고, 뭐 몸을 불살게 내어주면 뭐하고. 머리가 주장하지 않는데 사랑 없이 하는 짓거리는 다 헛짓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13장까지 연결이 되고 15장 부활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표현이나 부활을 전한다는 표현이, 자 15장 가봅시다. 고린도서 15장 가면은 그 연결이 다 끊기고 해석을 하니까 여기 29절에 보면은 이 논조가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첫째 논조는 뭐 하냐면은 예수님 부활 같은 게 없다는 이 작것들이 있는 거야. 예수님 우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전하는데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없다. 이런 놈이 있는 거야. 그럼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살지 못했다는 거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건데, 궁극적인 게 부활인데 그 믿음이 다 헛것이야. 우린 거짓 증인이고 못하러 이 개고생을 하냐 이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못하러 우리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지. 처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건데. 부활이 없으면은 다 헛거다 이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도 그런 아담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삶을 얻게,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부터 부활이냐 이거. 예수님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자, 이 부활이 근데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좋다. 그럼 부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냐? 이런 논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부활이 있다는 걸 다 전개하고,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오냐 할 때 또 이런 전개를 해요. 심을 때 모습하고, 그거 가지고 비유하죠.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헛개비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걸로 보여줬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못자국도 그대로 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건데, 부활의 영광이 휩싸여 있으니까 얼른 또 이렇게 못 알아볼 수가 있죠. 부활의 그 변화상에서 보일 때도, 그 미리 보여줄 때도 그랬지만 그 영광을, 부활할 때도 그냥 동산직인 줄 알고, 이름을 딱 부를 때 마르다야, 그러니까 라보니여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의 그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으셨던 것에 그 못자국도 그대로 있고 있으면서도 문을 닫아서 들어오시고, 또 먹을 것 있으면 먹기도 하시는데, 그런다고 화장실 어딨냐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천국의 우리 부활의 그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몸이 있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하는데 막 다 쭈그러져가 죽었으면은 쭈그러져서 부활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아담이 창조될 때를 생각해도 아담이 갓난애로 창조된 거 아니잖아요. 가장 그 청년, 뭐 그렇게 창조되는 그 상태로 딱 보고는 얘는 창조된 지 20년 됐겠구나 이렇게 판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도 이 땅에서 쭈그러져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이렇게 갓난애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가장 성숙한 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쭈그러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성숙한 그런 상태, 누구래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표현은 여기서는 영광스럽다든지 썩지 아니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강한 것이라든지 신령한 것이라든지 표현을 하면서, 그 첫사람은 만들어졌을 때 산영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시는 영이 돼가지고 다 죽은 것들을, 예수 믿고 죽은 것들을 다 자기와 같이 그렇게 그 부활 생명으로 된다는 거를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열매가. 근데 이런 얘기로 할 때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썩은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받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이 썩지 아니할 것을 받는 것이 우리가 위로부터 난 존재만이 이걸 받지. 육의 것으로 이것을 자 육이 변하여 이렇게 육의 것으로 심었고 썩지 않을 것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단 말이에요.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사망이 이 부활을 이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김에 삼킨 바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자 어쨌든 그 부활이 어떤 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디에서 많이들 삼천포로 빠지냐면은 놓치냐면 주석이고 죽은 자가 도무지 살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서 저희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 표현을 갖다가 못 풀어내는 거야. 앞뒤를 이게 연결을 고린도서 전체로 이제 성경 전체로 끌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막 씨름하다 보니까 로마계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오늘날까지 그래.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근데 어떻게 또 한번 뭐 이렇게 막 뭐 세례문답도 뭐 6개월을 했다고 그러고 로마계가 이제 그런 걸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개신교도 그런 걸 해요. 세례 받기 전에 요리 기독교 뭐 요리 문답 뭐 이런 거 로마계에도 하듯이 우리도 뭐 압축해 놓은 거 외우고 막 그래 합니다. 근데 세례를 안 받은 상태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어떻게 죽어버렸네? 세례를 안 받았어. 그걸 이 구절로 푸는 거야. 이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세례 받으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다가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야. 그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때에도 바울 이때에도 있거든요. 이제 예배 참석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들이쳐가지고 못 피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말한 거지 않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근거되는 구절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럼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 세례를 받고 안 받고에 의해서 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여기에 결정되나? 세례하고 관련해서? 그 무슨 헛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째서 죽은 자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그런 거 같잖아. 꼭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세례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살아났다는 거를 담았단 말이에요. 세례 안에 세례하고 뭐가 다른 거야? 같이 물에 넣고 거기 물에 들어갔다 나오긴 똑같이 나오는데도 세례 안에 세례는 죄를 자복하고 들어간다는 거는 율법 개념이에요.
다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 것 뿐이야. 세리와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요. 검사를 많이 받았더니 병이 났더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한 병명이 나오는데 그 검사가 있을 뿐이에요. 꼼짝 못하는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 뭐 하는 거 없어요. 물론 공부했죠. 여러 가지 뭐 약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모든 걸 다 공부하죠. 그러나 결국 전문으로 이게 좁혀지고 나면은 뭐 소아과 의사가 되고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막 안과 의사가 되고 막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2년 과정 6년 배우는데 꼭 신학 과정하고 비슷해요. 6년이라는 그 기간을 가져요. 목사 안수 되는데도 그 의사 되는 것도 6년이라는 기간을 갖는다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어떤 과를 딱 선택을 해요. 어디 2년 지나서 이제 선택을 해요. 그럼 기초적으로 여러 가지 다 배운 거 어느 정도 수박겉핥기 이것도 다 수박겉핥기. 근데 난 안과를 딱 택했어. 온몸이 다 연결되는 것도 다 이제 그래서 기초를 다 배우긴 하는 거죠. 모두 공통적으로. 그러면 안과 하면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전문의 되거나 어느 분야든지 의사는 전문의가 안 되면은 소용없어. 힘을 못 써요. 병원, 자기가 뭐 개인 병원 차려도 그렇고 힘을 못 씁니다. 전문의.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야. 나라에서. 박사도 의미 없어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전문이라는 게. 그래서 그 어딘지 다 붙이는 거 봐봐요. 전문의 이걸 붙이지.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거 붙여요. 전문의. 그러니까 사법고시 패스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사법고시를 어쨌든 패스해야 돼. 그 사법고시 같이 어느 때 옛날부터 봤어. 그러면 자기가 막 난 무조건 판사 될 거야 이런다고 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적이 나와야 돼. 판사가 되려고 그러면 거의 최상위급으로 나와야지 판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급 정도는 그 다음에 나와야 검사 되는 거예요. 그것저것도 다 안 됐다. 그럼 그냥 변호사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변호사 한 사람들은 그 시험 볼 때 변호사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 성적이 상위급에 나와도 변호사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불리해요. 판사 경험, 전관 경험, 검사 이런 걸 다 거쳐야 인맥이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금방 옷 벗은 사람이 바로 자기 후배에게 판검사를 넘겨줬잖아요. 지방 뭐 판사 검사하고 다 넘겨줬잖아요. 그냥 전화 한 통하면 그냥 아이고 형님 하면서 그냥 뭐가 처리가 잘 돼 그냥. 그래서 이제 막 벗은 사람을 변호사로 쓰면은 또 오래 했던 사람 쓰면은 끼리끼리 다 헤쳐먹는 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 모든 분야가 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기독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카르텔이라고 카르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다. 끼리끼리 헤쳐먹는다. 그러니까 명문대를 가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다 그놈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 하버드 출신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 세계에 다 장악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의 인간들의 그 사악한 카르텔이라. 이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이게. 대신 세례 받아준단 말이야. 이 얘기 했다가 낭패 본 사람이 있어요. 이 돌아가셨지만은 주님의 교회 담임하셨던 그분이 로마 교회 같은 관점을 얘기해 버렸어. 이걸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이걸 풀려면은 전체를 풀 때에도 특히
죽으심을 전한다는 11장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응? 11장에 이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세대라는 것이 고린도서 통째로 놓고 성경 전체로 놓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서 우리가 죽음에 넘기운다는 얘기를 계속 고린도서 얘기가 강조점이 그거예요. 4장에서도 우리가 찍게 되는 거 여기 응?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시고 우리가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에 우리는 미련해져 가지고 너희가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가 의미가 그거거든. 하나님의 미련하고 약한 것이 십자가라고 막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라고. 그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도 적용된다며 성령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너희는 강해지고 너희가 우리는 비천해지는데 너희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런 개념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후욕을 당하면서 축복을 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참고 비방을 당하면서 오히려 건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죽으심을 전했다는 거죠. 그게 죽은 자를 위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똑같이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서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지금 옥합이 깨진다는 거. 죽은 자를 위한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 아사셀은 염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만 해야지 이게 풀어지는데 그럼 연결이 전부 되는 거야. 연결이. 여러분은 이거 뭐 쓸데없는 자꾸 하냐 뭐 그냥 너무 그냥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그 잡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냐 막 이러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다. 복음서를 대조해보고 이 성경 전체를 피를 통해 보면은 3대 절기하고 하나님을 대속제일날 하나님을 염소와 아사셀을 염소하고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모든 사건 모든 하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여기 뒤에 가서 보세요. 미리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 까망으로 바깥으로 ABCD가 나오는데 요거 하고 일단 마무리 할게요. 여기 보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 주고 그리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몇 가지를 말해요. 제자 삼는 거 동사가 제자 삼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 삼아 주고 그러니까 제자 세례.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를? 분부. 뭘 분부했어요?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죽으라고. 세계명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왜 못 죽냐고.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3장 10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 버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마땅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그렇게 끝내요. 네 자신을 지켜 이 우상에서 떠나라. 그게 마침표예요. 뭘 분부했어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것 같이 먹여달라고.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고. 내 양을 돌봐달라고. 내 양을 먹여달라고. 죽으라고.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을,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을. 젊어서는 원하는 것으로 사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않는 것 죽으라고. 죽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개념이 성만찬이지, 그게 복음 전파지, 그게 제자 삼는 거지. 네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고, 물뿌리라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내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는 너희와 함께할 거다. 조직하고, 응? 그냥 잡아 돌려서 막 그냥 무슨 뭐 목장이다 그러고 무슨 뭐 제자 훈련이다 그러고 막 그냥, 응? 세력 형성하고 막 사기꾼들이에요. 응?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막 그냥 다 사기꾼들입니다. 자기에게 줄 세우는 것들 다 사기꾼이에요. 다단계 판매하는 거야. 다단계 판매. 응? 예수 피 팔아가지고 다단계 판매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응? 신학 박사 되고, 교수 되고, 응? 응.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응? 응. 내가 마태복음을 쭉 해서도 26장서부터 28장까지를 제일 자세하게 한 적이 없어요. 응?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응? 오히려 맥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이거든. 응? 이것도 얼마나 다 외우고 있어 이거. 응?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단어: 제자, 세례, 분부. 동사는 삼아,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 그럼 삼는 게 중요해요? 주는 게 중요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해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제자 그거 못 풀면 안 되죠? 세례 못 풀면 안 되죠? 뭘 분부했는지 못 풀면 안 되죠? 그리고 함께 한다고 그럴 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함께 한다는 걸로 마태복음 1, 2장이 출발했어. 그게 까망이의 핵심이었어. 1, 2장의 핵심이었어. 여기 까망이는 또 그 함께가 핵심이야.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복음의 본질, 그 본질을 가지고 세례로 온 거예요. 그 본질을 가지고 이 분부로 온 거야. 그 본질을 가지고 제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야지 제자지. 응? 거기서 태어났어야 되지. 거기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살아났다는 거기에서 생겨난 것들이어야 되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죽으심을 전하라는 건데, 죽은 자를 위한 세례인데 이게. 성령으로 밖에 이건 알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계속 예수와 성령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도 계속 예수와 성령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을 위한 염소고 아사셀이 바로 하나님의 염소 대신 예수를 아사리하고 표현한 거라고. 아사셀, 나 때문에 내어받은 염소를 위한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교회가 창세기부터 희귀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희귀하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희귀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겉돌고 있는 거예요. 의식에. 응? 응.
그런 거를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모든 분야에 응? 응? 뭐 의학, 과학 다 동원해가지고 유엔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게 응?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깜짝같이. 여기까지 하죠.